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7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지만 낮에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 공동체 안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과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심으로 하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으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각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적대시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는 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엄선언 때문에 정치권은 엉망이 되었고 경제는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일반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불려주셨으므로 오직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늘 기쁨으로 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잘 수행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며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부족한 것을 말없이 채워주는 따뜻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어봐주고 아픈 데 없는지 보살펴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며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앞 사람 뒤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새로운 30세까지의 삶의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곧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한계 상황 아래에 들어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넘나들 수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그는 늘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적대자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뒤에 가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셔서 잠깐 멈췄습니다. 5분 정도는 지나고 눈 감으세요. 말씀드리지만 예의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까먹었잖아요. 예수님을 엿보고 나중에 가면 죽이려고까지 덤벼드는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적대자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때로는 군중의 모습으로 사탄은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다가 조금 지나서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사탄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길 정도로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본문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성경 역사 속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애잔하다 그러면 49제는 이웃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40일이에요. 49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40일 정도 근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40주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광야는 성경이나 문헌에 의하면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소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40년, 엘리야가 지나갔던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기 전 40일을 지나가야 하는 그 광야의 삶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40.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의 40일이나 아니면 때로는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내야 되어지는 소위 그 광야가 있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아파보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의 그런 기억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그런 기억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걸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순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합격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픔을 한 번쯤 맛보는 소위 광야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줄 아는 그 공감 능력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란 모든 것들이 통째로 나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받게 되어졌을 때 사람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광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광야는 통째로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 생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어진다면 이 광야는 허튼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지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산훈련소 표가 뭐냐면요, 강병육성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에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누구처럼 면제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는데 강병육성이에요. 맨 처음에는 소위 제식훈련,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각개전투까지 하고 총 쏘는 법까지 배우게 되어지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맞서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훈련소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광야가 훈련소와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장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이방인이었어요. 불신자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자 신분으로 바뀌고 천국의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여정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의 훈련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국의 시민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게 되어질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꼭 필요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 총 시간을 사도 바울은 그 광야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 또 광야의 삶의 모습,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먼저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신분은 노예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애굽에서 살 때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노예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육되어지고 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애굽 땅에서 사육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게 되어졌지만 광야의 삶이 그들이 줄일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끊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복도 헤어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 낮과 밤 먹을 것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육당한 것처럼 풍요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유민으로서의 삶, 본래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있어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갔던, 노예로 살아갔던, 먹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삶에서 이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인간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이 어려운 광야의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뎌내야 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나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곧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맨 처음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광야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내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여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은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복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이면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너를 안 죽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사탄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얘기, 딱 넘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꾼에게 딱 한 번 당해봤거든요. 제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일 때문에 딱 한 번 당했는데, 다행히 엄청 큰 돈은 아니고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이쯤 되어지는 돈을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들은요 사기가 아님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사기꾼들은 정말 사기가 아니고 이것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손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이네, 그렇게 절대 안 들려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그 말에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너도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할 만큼만 한 그런 얘기를 사탄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 빵을 만들 수 있는 유혹이 너에게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너에게 있잖아. 지금 너 40일 동안 배고파 죽겠지.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네 지금 배고픔이 다 해결되어지고 너는 힘이 날 거야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옆집에서 지금 무슨 국을 끓이고 무슨 찌개를 끓이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의 감각이요, 줄이고 힘들면 그 모든 냄새, 소리, 이게 훨씬 더 탁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한 일주일씩 몇 번씩 해보니까 정말 직선거리로 한 2km쯤 되는 데서 라면을 끓이는데 그 라면이 무슨 라면인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후각이 발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일인지 안 해봐서 모르는데 40일 정도 하면 돌이 떡으로 보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소위 돈의 노예가 되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쉽게 물리쳐내십니다. 그런데 이 쉽게 물리쳐내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늘
충만한 상태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있기에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설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한 권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권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 권력을 휘둘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해도 훌륭한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야, 권력에 취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권력을 거머쥐면 완벽한 권력을 거머쥐고 싶은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 보라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 내려 보아. 그렇게 사탄은 구약에 있는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하나님을 네가 뛰어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믿습니다 하고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해보아. 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아 라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내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쓰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고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황당한 생각이지 그것은 믿음의 조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조정하도록, 내 마음대로 써먹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과 능력, 나의 탐심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그 유혹에 우리는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 그것은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한탕주의, 때로는 대박,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면서 나의 탐심을 사탄은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돈과 권력과 명예와 기적의 노예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거기에 머물러 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여지없이 정말 그럴싸한 얘기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신 그의 삶의 여정은 마지막 십자가의 방점을 찍으셔야 하는 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은 분명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길로 나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쳐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 늘 말씀의 충만,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나 다른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한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졌기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작심삼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진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은 가십니다. 끊임없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로마의 권력이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나그네 같은 삶,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손해,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흔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광야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가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쳐 내신 것입니다. 말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 말씀에 충만한 삶이 내 가운데 가득 차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 주님,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사탄을 물리쳐 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복된 인생,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와 가정들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 위에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곧바로 성가대실에서 여신도 에스더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위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사탄의 유혹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며 물리쳐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